네, 잘 쉬셨습니까?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쉬는 시간을 잠시 가지고 난 후에 다시 이렇게 모였습니다. 하나님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향한 마음과 눈과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공부한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앞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아름답게 꽃피어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저희들과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이 역사의 정상과 역상. 그래서 정상과 역상은 항상 함께했다. 동시적. 그러니까 동시적이라는 말이 좋습니다. 정상과 역상은 동시적이다. 동시적. 같이 일한다 그런 얘기. 같이 작동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창세기 1장 5절 말씀을 보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그런 말이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천지 창조 첫째 날 뭐 둘째 날 네. 여기 5절. 여기 보면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뭐 둘째 날, 셋째 날 계속해서 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 말씀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게 지금 저녁하고 아침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데 이 사건 이 두 개잖아요. 두 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가 이것이 저녁이 되고가 이게 먼저이고 아니 아침이 되니가 나중입니까? 아니면은 이 둘이 함께 일어나는 일입니까? 동시적입니까? 어떻습니까? 네, 둘 중에 하나를 택하시기 바랍니다. 역사의 정상과 역상인데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된 반대잖아요. 저녁과 아침은 정반대죠. 그런데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가 이게 저녁이 되고가 먼저 있고 그 다음이 아침이 되니가 나중에 그러니까 저녁이 먼저 일어나고 아침이 되는 게 나중에 일어나는 사건입니까? 아니면은 이 둘이 동시적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응? 어떠신 것 같아요? 네, 상당히 갈등을 하고 있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까 이게 순차적입니까? 아니면은 동시적입니까? 순차적은 순서에 따라서 온다 그런 얘기고 동시적은 함께 일어난다 그런 얘기예요. 순차적이다. 그렇죠. 이게 뭐 겉모습에서는 순차적. 그러니까 제 말은 저녁 다음에 아침이 오잖아요. 저녁 다음에 아침이 오는데 이거를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면은 저녁이 깊어가면은 그게 바로 뭐가 되는 사건입니까? 동시에 아침이 되는 사건이죠. 그래서 이것이 동시적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물론 순차적이 시간상으로는 그렇지만은 그 내면에서 보면은 저녁이 되어가는 것은 곧 뭐가 되어가는 거예요? 아침이 되어가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것이 바로 역사의 정상과 역상입니다. 정상과 역상이에요. 그래서 이 저녁을 우리가 이제 뭐 밤, 뭐 어둠, 환란 이렇게도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이 시간이 밤의 시간이요, 어둠의 시간이요, 환란의 시간. 우리가 그런 시간을 보내는데 그 시간이 동시에 어떤 시간입니까? 우리의 구원의 시간, 낮의 시간 그런 얘기죠. 낮의 시간 또 무슨 시간입니까? 빛의 시간, 그렇죠? 우리의 축복의 시간. 예. 그래서 이게 동시적이다 그러는 거예요. 역사의 정상과 역상의 핵심은 뭔가 하면 이 정상과 역상이 어떤 일이 있고 나서 그 다음에 정상이 있고 나서 역상이 비로소 작용한다가 아니라 동시적이라는 것입니다. 동시적이다. 함께 일어난다 그런 얘기. 함께.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이게 정상으로 펼쳐지지만 그 뒤에는 동시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함께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건 속에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게 이
동시적 이 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동시적이다. 함께 일어난다. 저녁이 되는 것은 곧 아침이 되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이거를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아까 파워포인트 그렇지. 네, 아까 파워포인트 그래서 그 앞에 하나님의 설계도는 창세 전부터다. 이걸 아까 우리가 수업 시작할 때도 말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설계도가 창세 전부터다라고 지금 이 성경 여기 제가 적어놓은 성경에서 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이따가 찾아보고. 그래서 하나님의 설계도가 창세 전부터다라는 것은 이 역사에 있는 모든 일을 하나님이 이미 어떻게 하셨다는 것입니까? 이미 작정하셨다 그런 얘기. 이미 작정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계획하고 목적지를 향해서 이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새 예루살렘이죠. 새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이미 정해 놓으셨고 그 정하신 설계도에 따라서 이 모든 일을 이끌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실을 알면은 우리한테 어떠한 우리가 어떤 기분이 들겠습니까? 어떤 마음가짐이 되겠습니까? 모든 것이 안정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될지도 모르고 저렇게 될지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이 모든 역사는 우리가 이 역사 가운데 살아가는데 이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이미 설계하셨고 설계를 마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설계도에 따라서 이 모든 역사를 주님께서 이끌고 계시는데 이 역사의 성격은 무엇입니까? 사랑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알면은 이것이 설계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새 예루살렘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의 복락을 그 상급을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사실을 알고 나면은 이미 설계도가 창세 전에 있었고 이 설계도는 끝났고 여기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의 역사를 이끌고 가신다라는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우리에게 오는 것은 혼돈과 창세기 1장 2절 생각나는데 혼돈과 공허와 기쁨이 아니죠. 그건 사탄이죠. 사탄. 그러나 예수의 빛이 우리 마음에 임하면 예수가 우리 마음에 임하시면 어떻습니까? 혼돈과 공허와 기쁨은 아니 어둠은 물러가고 그런 얘기죠. 물러가고 모든 것이 질서정연하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설계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고 우리가 얼마나 안전하게 하나님의 돌보심 아래서 하나님의 예정하심 아래서 우리가 얼마나 안전하게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계도가 있다. 하늘의 설계도가 창세전에 이미 있었다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감격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가 아닙니다.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가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하나님이 미리 정해 놓으셨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새 예루살렘의 주인공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설계도, 하늘의 설계도는 창세 전부터 있었다. 아멘. 이 설계도에 따라서 주님께서 이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시다. 최종 목적지 새 예루살렘을 향하여 우리 주님과 함께 연합해서 살아가는 새 예루살렘을 향하여 우리를 이끌고 계시다. 아멘. 그래서 우리 성경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 그렇지.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렇죠? 곧 어떤 복인가? 곧 창세전의 4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창세전에 하늘의 설계도를 만드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창세전에 이미 그렇게 하셨다는 게 창세전에 하나님이 나를 예정하셨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또 3장 8절에서 11절 에베소서. 음. 8절. 오케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바울이죠, 바울,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누구에게?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여러분 지금이 무슨 때라고 그랬습니까? 역사 전체에서 볼 때 이방인의 때라고 그랬죠. 여러분과 제가 누굽니까? 이방인이죠. 이방인. 유대인이 아니니까. 우리한테 전하게 하셨다 그런 얘기예요. 9절.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감추신 비밀이 무엇입니까? 예수입니다. 예수. 그래서 우리에게 전해주셨다 그런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10절.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교회를 통해서 알리셨다 그런 얘기예요. 교회를 통해서 알리셨다. 창세 전부터 있던 하나님의 비밀. 아멘. 또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 26절. 이 비밀 예수죠.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창세 전에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우리죠,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이 누구인가?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아멘.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그래서 아까 하늘의 설교의 주제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원한 비밀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또 시편 139편 16절. 하늘의 설교도는 창세 전부터다 그런 얘기예요. 시편 139편 16절.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아멘. 내 형질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나요? 어디에서 이루어져요? 내 모습이나 이런 게 어디에서 이루어져요? 엄마 뱃속에서. 내가 이 세상에 나기도 전에 그런 거예요. 내가 엄마 이 태중에 지어지기도 전에 주의 눈이 이미 나를 보셨고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내가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어디에 기록되었습니까?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아멘. 하늘의 설계도 창세 전에 그 안에 우리가 다 기록이 되어 있다 그런 얘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오케이. 또 145편 시편 그 밑에 145편 1절 13절. 그렇지.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13절. 13절.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설계도는 뭐예요? 영원하다. 그러니까 영원한,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설계도에 의해서 영원하게 대대에 이르도록 주님이 다스리신다 그런 얘기. 이미 설계도를 만드셨고 그것을 가지고 이 역사를 주님의 원하시는 곳으로 이끌어 가신다. 그래서 우리는 안전하다. 무슨 일을 당하더라도 우리는 안전하다 그러는 게, 우리가 주님의 손 안에 있고 주님의 다스리심 안에 있고 주님의 예정하심 안에 있고 우리의 이름이 다 그의 책에 기록이 되었고. 아멘. 감사하죠? 아멘. 오케이. 네, 이번 시간에는 그 역사의 의미이신 예수 그리스도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와 성례를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세요. 네,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와 성례. 그러니까 이 역사는 이제 누가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까? 예수가 다스리신다. 예수가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고, 그랬을 때 예수가 다스리잖아요. 그러니까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죠. 왕국. 그래서 왕한테는 이 예수님이 왕이면 우리는 다 이 왕국에 사는 뭐예요? 백성들이죠. 백성들. 그러면 백성들이
왕이 다스릴 때 이 왕을 대하는 유일한 태도는 무엇입니까? 복종이죠, 복종. 다른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게 왕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왕국은 왕이 다스리는 나라이고 이 왕의 다스림, 왕의 명령 앞에서는 무엇이 유일한 태도입니까? 복종입니다. 왕의 명령을 거역하면 무엇입니까? 죽음이죠, 죽음. 이것이 예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 예수님이 세계를 통치하신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예수를 믿고 예수님께 복종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요구된다 하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로마서 6장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8절.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죄에게서 해방이 되었죠. 그래서 일단은 죄에게서 해방되었으면 해방되기 전에는 누구의 종이었나요? 죄에게서 해방되었다는 것은 누구의 종이었나요? 죄의 종이잖아요. 죄의 종.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가 뭐예요? 죄의 종이었는데 해방이 됐어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해방이 돼가지고 뭐의 종이 됐습니까? 의의 종이 됐어요. 의의 종.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나요? 사람한테는 딱 두 가지 상태밖에 없다 그런 얘기예요. 두 가지 상태밖에 없다. 어떤 상태, 어떤 상태. 사람은 그러니까 누군가의 종이에요. 사람은 종이 아닐 수가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두 가지 상태인데 죄의 종이든지 아니면은 누구의 종이든지 의의 종이든지 둘 중에 하나지. 둘 중에 하나지. 나는 아무에게도 종이 아니야. 이런 상태는 없다. 그런 거를 여기서 알 수가 있죠. 이해가 되시죠? 나는 사탄의 종도 아니고 나는 예수의 종도 아니고 나는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내가 주인이 되어 살 거야. 내가 주인이 되어 산다. 거기에 사탄이 딱 붙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죄의 종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두 가지 상태밖에 없습니다. 그가 죄의 종이든지 아니면은 의의 종이든지. 아시겠죠? 또 거기 밑에 19절.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느냐. 내가 쉽게 얘기해 주겠다 그런 얘기예요.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너희 몸을, 너희 육신을 부정과 불법에 드려 불법에 드리니까는 결과가 뭡니까? 불법에 이른 것 같이. 그러니까 너의 지체를 누구한테 바치느냐? 그 결과에 따라서 그의 종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의의 종, 너희가 이제 예전에는 죄의 종이었는데 죄의 종이어서 너희의 몸을 가지고 이 부정하고 불법한 일을 했다 그런 얘기예요. 죄의 종이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해서 불법에 이르렀는데 이제 너희는 죄에서 해방이 됐어요. 죄의 종이 아니고 이제 의의 종이 됐기 때문에 너희의 지체를 누구한테 드리나 의로운 것에 의에게 종으로 드려서 그 결과는 무엇인가? 거룩합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죄의 종과 의의 종은 결과가 완전히 달라요. 죄의 종은 어디에 이릅니까? 불법에 이르지만은 의의 종은 어디에 이르나요? 거룩함에 이르는 것입니다. 거룩함. 그러니까 종이라는 것은 뭐예요? 종이라는 것은 자기의 소유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종은 자기 몸이 자기 겁니까? 아닙니까? 아니지. 그럼 죄의 종은 자기가 원치 않아도 종이니까 누구한테 자기의 몸을 드린다 그런 얘기예요. 죄한테 드린다 그런 얘기예요. 죄한테. 의의 종도 자기가 원치 않아도 종이니까 몸을 어디에다 드리는 거예요? 의한테 드리는 거죠. 그런데 몸을 드렸는데 결과는 완전히 달라요. 죄한테 종이 되어가지고 종은 자기의 소유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몸을 죄한테 맡겼어요. 죄한테 맡겼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불법에 이르렀지만은 의의 종, 여기도 종이니까 소유권이 없죠. 그래서 자기 몸을 이제 의한테 드렸더니 어디에 이르렀습니까? 거룩함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죄의 종으로 불법에 이르겠습니까? 아니면 의의 종으로 거룩함에 이르겠습니까? 양자택일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그렇죠? 양자택일.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여러분 원하십니까? 불법으로 끝나고 싶으십니까? 거룩함으로 끝나고 싶으십니까? 우리의 의의 종.
우리가 누군가의 종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죄의 종이 되거나 아니면은 의의 종이 되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는 의의 종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다스리시는, 예수께서 통치하시는 이 세계에서 우리는 누구의 종으로 살 것인가? 의로우신, 의이신,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의 종으로 우리가 살아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22절 그 밑에.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아멘. 그래서 이 의의 종은 다른 말로 누구한테 종이 되는 것입니까? 여기 나오죠? 여기 하나님께, 하나님께 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 감사하죠? 그래서 이 결과는 무엇입니까? 의의 종과 하나님의 종의 결과는 무엇이에요? 거룩함과 또 무엇입니까? 영생이죠. 영생. 죄의 종은 무엇입니까? 죄의 종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불법에 이르고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영생이 아니고 죄의 삭은 무엇인가요? 사망입니다. 사망. 여러분, 우리가 누구의 종이 되어서 살겠습니까? 분명해지죠? 분명해지죠? 우리는 죄의 종이 되어서, 종은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소유권이 없어요. 소유권이 없고 자기가 가진 것을 몽땅 바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종이 되어서 죄에게 자기의 지체를 바쳐가지고 불법에 이르고 사망, 결국 사망할 것인가? 여기서 사망은 뭐예요? 이 육체의 사망, 육체 누구든지 다 죽죠. 육신은 누구든지 다 죽습니다. 그러나 육체의 사망이 아니라 죽은 이후에 너희의 육체를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의 육체를 죽인 후에 지옥에 던져 넣을 자를 두려워하라. 이 말씀이 기억나시죠? 우리의 영혼은 반드시 천국 아니면은 지옥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사망할 것인가? 죄의 종이 되어서 영원한 사망, 부활체죠. 부활체. 영원한 사망이 될 것인가? 아니면은 의의 종이 되어서, 부활체죠. 영원한 생명으로 영생을 누리며 살 것인가? 우리가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오케이. 또 그래서 예수가 이 땅을 다스린다라고 했을 때 이것은 예수가 다스리시기 때문에 예수가 왕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나라는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민주주의. 민주주의는 누가 주인이 되는 것입니까? 백성이 주인이 되는 것이죠. 백성이 주인이 되는 것인데, 국민이 주인이 되는 것인데, 이 하나님의 나라, 예수가 이 땅을 통치하신다. 예수가 이 세계를 다스리신다. 이게 지금 우리한테 확인되고 있잖아요. 예수가 이 세계를 다스리신다라고 했을 때 누구만이 유일한 왕입니까? 예수만이 유일한 왕입니다. 그래서 그 찬양도 있죠.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그렇죠? 또 하나가 2절이 뭐죠? 예수 우리 주시언가요? 응? 이곳에 오셔서. 예수가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만이 유일한 왕이시고 예수만이 유일한 주님이십니다. 그것이 이 역사의 세계입니다. 역사의 세계. 그렇지. 가사를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 우리 왕이여. 우리의 왕이 누굽니까? 예수입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의 신, 이 세상의 임금이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사탄이지. 이 세상 신, 이 세상 임금은 사탄인데 예수를 믿는 자들한테는 누가 왕입니까? 누가 임금입니까? 예수가 우리의 왕이요, 예수가 우리의 임금입니다. 그렇죠? 믿지 않는 자들한테는 누가 왕입니까? 사탄이. 그래서 이게 다 누구의 종입니까? 그게 바로 죄의 종이죠. 죄가 인격화한 것이 사탄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누가 왕입니까? 예수가 우리 왕입니다. 예수 우리 왕. 그렇지? 예수 우리 왕이요,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아멘.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또 그 밑에 예수 끝났어요? 2절도 있던데 예수 우리 주시여. 제가 기억하기로는 예수 우리 주시여. 네, 그래서
주님이시다. 예수만이 우리의 왕이시오.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시오. 예수만이 우리의 주님이시다. 주님은 무슨 주님이 뭐죠? 주인이다. 주인. 아시겠죠? 오케이. 그랬을 때 이 예수가 우리의 왕이시다. 그러면 예수가 왕이고 나머지는 예수님의 백성이죠. 왕의 다스림을 받는 자들을 백성이라고 그래요. 백성. 이 백성의 유일한 왕께 대한 백성의 유일한 태도는 무엇입니까? 복종입니다. 복종. 이해가 되시죠?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의의 종, 순종의 종,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우리의 지체를 누구에게 바칩니까? 우리의 소유가 아니죠. 종이라는 거는 주님께 드려서 거룩함에 이르고 영생에 이르러야 할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예수께서 이 세계를 다스리신다 하는 것이고 그때 우리에게는 우리의 믿음과 복종만이 요구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파워포인트 그다음.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이 세계를 통치하시나? 예수님은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만유의 주라고 얘기하죠. 만유의 주. 여러분 만유의 뜻이 뭐죠? 만유의 뜻이? 그렇지. 하나님 빼고 나머지 다. 훌륭한 우리 청년. 하나님 빼고 나머지 다가 만유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만유의 주님이 되셨는데 주님이 되셨어요. 어떻게 되셨습니까? 예수의 낮아지심. 그래서 예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도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의 낮아지심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를 살리셔서 모든 이름을 그 앞에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그렇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높아지심입니다. 높아지심. 그래서 만유의 주로서 예수께서 보좌에 좌정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그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그 앞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만유의 주로 높아지셨나? 그의 낮아지심이 있었다 그런 얘기. 그의 낮아지심이. 그래서 우리가 다 예수를 믿는 자들로서 우리가 누구의 마음을 품고 살아야 됩니까? 바로 이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높아지심은 그의 낮아지심 때문에 이 높아지시게 되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아시겠죠? 예수께서 어떻게 만유의 주로서 이 세계를 통치하시게 되었나? 그의 낮아지심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높이셨다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 (2장) 5절. 네.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기까지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죠. 죽기까지 복종하신 거예요. 죽기까지. 누구랑 다르게? 사탄하고 다르게. 그랬더니 9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그래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어느 정도까지 모든인가?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그렇죠? 모두죠. 만유죠. 모든 무릎을 누구의 이름에?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또 그 밑에 11절.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모든 입으로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것들과 그 모든 입으로 이 모든 것에
그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했다. 주라고 불렀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에 이 만유의 주가 되신 것입니다. 어떤 과정을 통해서 되셨습니까? 예수께서 낮아지심으로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누구에게? 하나님 아버지께 복종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셨다 하는 얘기입니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우리가 이 마음을 품어야 할 것입니다. 5절부터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가 누구십니까? 만유의 주입니다. 만유의 주. 예수가 누구십니까? 이 역사가 무엇입니까?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입니다. 예수가 왕이 되셔서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여러 번 얘기했죠. 역사를 어떻게 구분합니까? BC, 주전, 주님 이전, AD, 주님 이후 이렇게 구분을 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역사의 중심이 누구신가요? 예수이십니다. 그렇죠? 역사의 주인이 중심이 역사의 기원이 누구인가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예수께서 역사의 주로서 이 역사를 다스리는데 이 역사는 뭐예요?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것들 이 모두가 역사입니다. 이 모두를 누가 다스리고 계십니까? 예수께서 다스리고 계십니다. 모든 이름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셨습니까? 예수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으로 오시고 복종하셨고 어떻게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을 때 하나님이 그를 높이셔서 모든 이름 위에 만유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셔서 그를 만유의 주로 역사의 주로 삼으셨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누구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합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예수께서 어떻게 높아지셨는가? 그가 낮아지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높으셨다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도 주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주님을 따라서 어떻게 합니까? 낮아져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아멘. 우리 스스로 우리를 드러내고 우리를 높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우리 주님을 닮아서 우리가 다 주님과 세례를 통해서 주님과 연합됐잖아요. 연합이라는 건 하나가 됐다는 거죠. 하나가 됐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께서 행하신 그 모범을 따라서 우리도 주님을 닮아서 예수의 마음을 품고 우리도 주님께서 하셨듯이 낮아진 마음으로 겸손하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순종하는 자, 복종하는 자, 죽기까지 복종하는 자를 어떻게 하십니까? 높이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 제목이 지금 오늘 강의의 제목이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와 성례인데 성례가 쉽게 말하면 세례와 성찬입니다. 세례와 성찬. 특별히 성찬이 뭐예요? 성찬에서 우리가 떡을 떼고 뭐예요? 잔을 나누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누구랑 하나가 됩니까?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죠.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누가 하나가 돼서 살아가는 것입니까?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은 뭐예요? 예수께서 겪으신 그 일을 누구도 겪어가는 것입니까? 우리도 겪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가 무슨 대속의 죽음이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지만 예수께서 어떻게 이 만유의 주로 오르셨나? 낮아지심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예수와 연합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께서 하신 그대로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의 뒤를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이 빌립보서 이 말씀을 영어 성경으로 읽어보니까 제가 아주 재미있는 걸 발견을 했는데, 여기에서 보면 그 6절 말씀 보세요. 6절 말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인데요. 이 동등됨을 취한다가 영어로 동등됨을 취하는 것을 취한다가 영어로 라버리입니다. 라버리가 뭐예요? 강도, 이게 빼앗는 거죠. 빼앗는 것. 누가 빼앗으려고 그랬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영어 성경을 보고 이거는 지금 누구를 염두에 두고 한 말인가? 사탄을, 제가 사라졌네 화면에서. 저만 보였어요. 사탄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본체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서 취한다라는 거는 빼앗는다 그런 거예요. 빼앗는다, 강제로 강탈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는. 그래서 예수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하나님이 그를 보좌에 앉히셨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렇게 해서 보좌에 오르신 거잖아요. 이게 예수님의 방법이죠.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이 십자가의 도가 예수님의 방법인데, 사탄은 이 라버리에서 강탈했다는 거예요. 라버리. 그래서 이 단어에서 제가 생각한 게, 이거 사탄을 겨냥해서 한 말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탄은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를 빼앗으려고 한 거죠. 빼앗으려고. 그것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이사야 14장 12절 말씀, 또 에스겔서 28장 12절 말씀에 나와 있죠. 이사야 14장 12절. 사탄이 어떤 짓을 했나?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이게 누굽니까? 사탄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이름이 몇 가지가 된다고 그럽니까? 50가지. 예수님은 성경에 이제 예수님 이름이 한 200가지가 된다 그래요. 사탄은 이름이 50가지인데 그 이름 중에 하나가 뭐예요?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 거니까 사탄이 심판받았다, 그런 얘기예요. 왜 심판받았나? 13절.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어떻게 하리라? 높이리라. 이거 뭐예요? 자기가, 이게 하나님 아니죠? 사탄도 뭐예요? 사탄도 천사가 타락한 게 사탄인데, 천사는 뭡니까? 다 하나님의 피조물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 자기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한 겁니까? 이 사탄이 건방지게 교만으로 가득해서 내가 하늘에 올라서, 왜 하늘에 오릅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보좌를 지금 침공한 것입니다. 빼앗으려고 한 거예요.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14절.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그러니까 자기가 누가 되겠다는 겁니까? 자기가 하나님이 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를 자기가 이 침공, 강탈, 라버리, 강탈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나 예수는 이거를 지금 염두에 두고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말씀을 쓰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예수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지금 사탄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하나님과 비기겠다, 그런 얘기죠. 내가 보좌에 올라가지고 하나님과 비기겠다, 하나님과 같아지겠다 그랬는데, 예수는 오히려 예수 자신이 하나님의 본체이신데도, 예수 자신이 하나님이신데도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라버리 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총의 형체를 가지사. 이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랬더니 사탄은 자기 스스로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보좌에 기어 오르려고 했을 때 사탄은 영원히 심판을 받고 말았지만, 그러나 예수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는 낮아지셨죠? 자기를 높인 게 아니에요. 자기가 동등됨을 취해서 이거를 마땅한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과 같이 보좌에 가만히 앉아 계신 게 아니라 예수는 오히려 자기를 비어서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거 아닙니까? 낮아지신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만유 위에 그를 높이시고 만유의 주로 삼으시고 그를 보좌에 하나님께서 앉히시고 그만 앉히실 뿐 아니라 예수를 믿는 우리들도 이 예수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들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와 함께 보좌에 앉히신 것입니다. 아멘. 그 말씀이 어디에 나옵니까? 에베소서 2장 5절 6절 같이 보겠습니다. 5절 6절 5절 오케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어디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어디에 앉히셨습니까? 하늘에 앉히시니. 하나님은 이렇게 선한 계획으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선한 계획으로 이 설계를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의 보좌를 빼앗고 내가 하나님과 같아지겠다. 예수는 동등됨을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시지 않았는데 사탄은 내가 하나님과 같아지겠다. 피조물 주제에. 예수는 창조주시잖아요. 창조주이신데도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는데 이 사탄은 정반대의 행동을 해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심판을 받으셨고 예수는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하나님이 그를 보좌에 앉히시면서 누구도 함께 예수를 믿는 우리들도 함께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사탄의 보좌의 도전은 하나님과 비길이라 했던 이 사탄의 교만은 이 사탄의 도전은 뭐예요? 영원한 심판으로 끝나고 말았지만 사탄에 대해서 그러나 예수의 낮아지심은 예수뿐만 아니라 예수가 보좌에 오르실 뿐만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우리들도 예수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는 이런 결과를 가져온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잖아요. 이 역사 주님께서 왕이 되어서 다스리시는 이 왕국에서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누구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합니까? 예수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 이 예수의 마음을 우리가 품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사탄의 마음, 하나님과 내가 비기겠다, 이 교만한 마음을 우리가 품고 살아서는 안 되고 죄의 종이 돼서 살아서는 안 되고 우리가 예수의 종이 되어 의의 종이 되어 순종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때 주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늘에 예수를 믿는 우리들을 주님께서 하늘에 함께 앉히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입니다. 선하신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보좌에 내가 스스로의 힘으로 기어 오르리라. 보좌를 찬탈하리라.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사탄의 길을 우리가 걸어서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선악과가 무엇인가? 선악과. 선과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열매를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먹었는데 범했는데 아담이 사탄의 꾀임에 빠진 거죠. 사탄의 꾀임에 빠졌는데 사탄이 그 꾀는 그 말이 무엇입니까? 하와를 먼저 유혹을 했죠. 하와를 유혹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거 먹으면은 하나님과 같이 될까봐 하나님과 같이 될까봐 너희들한테 금한 것이다 이렇게 사탄이 유혹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미 그 죄를 범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다가 영원히 심판을 받은 것인데 자기가 범한 그 죄를 그 동일한 죄를 가지고 지금 이 하와를 유혹을 한 것입니다. 하와를 유혹하고 아담까지 지금 범죄하게 된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죄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것.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것. 하나님의 보좌를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오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를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의 보좌를 침투하고 빼앗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죄의 본질입니다. 죄의 본질. 우리가 이 사탄의 죄,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하나님과 비기리라. 이 죄에 빠져서는 결코 되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오케이. 베드로 전서 3장 18절에서 22절 말씀. 배전. 네, 우리 미안해요. 이거 잠깐 그대로 놔두고 그 주 예수 이름 높이요. 만유의 주 우리 예수님 36장. 네, 찬송 함께 부르겠습니다. 이제 이 찬송가에 이제 그 얽힌 얘기가 있는데 이게 만유의 주잖아요. 만유의 주를 찬양하자. 그랬을 때 이 한국에 이제 처음 이렇게 복음이 전해졌을 때 이 한국의 사람들 굉장히 한국 사람들은 특별해가지고 마치 그 스펀지가 막 물을 흡수하듯이 복음을 얼마나 잘 받아들였는지 모르고 이제 이들이 막 목청을 다해서 큰 소리로 이제 우리 주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이렇게 찬양을 부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얼마나 이 사람들이 귀하게 생각했는가, 숭앙 받들어서 높였는가 하는 것을 이제 이 기록한 그런 글이 있는데, 그러니까 1902년이면 우리나라에 이제 이 기독교 복음이 전해진 때가 1884년이거든요. 그러니까 20년이 채 지나지 않았을 그때에 평안남도에 평양이죠. 평양에 이제 어떤 교회예요? 평양의 판동교회. 어디 갔어요? 판동교회 감리교회인데 판동교회라는 곳에 이제 그 당시에 일본에 있었던 일본에서 뭐 활동하고 있던 어떤 미국인이 이제 잠시 이제 한국에 다녀간 것입니다. 1902년에. 그래서 이제 이 판동교회 그때 이제 기역자교회죠. 기역자교회. 왜 기역자교회인지 아십니까? 예, 기역자 이렇게 직각이잖아요. 그래서 이쪽에 앉은 사람과 이쪽에 앉은 사람 거기에 다 이제 휘장을 쳐가지고 양쪽을 서로 못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은 뭐 남자석, 이쪽은 여자석이죠. 그래서 뭐 우리나라의 문화가 뭐예요? 남녀 7세 부동석이죠. 그래서 서로 이제 못 보게 하고 요 기역자 이 꺾어지는 요 부분에 강대상이 있어서 목사님만 이 양쪽을 보고 여기에 이제 이렇게 커튼을 쳐가지고 서로는 커튼을 치는 게 아니라 이 기역자로 아주 구조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쪽과 이쪽은 서로 보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런 기역자 교회에 교인들이 들어 앉아 있었는데 몇 명이 앉아 있었나? 1,700명이 그때 그 예배에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상상이나 되십니까? 지금도 1,700명이면 엄청나게 많은 교인 숫자 아닙니까? 1,700명이 기독교 복음이 전해진 지 20년도 채 안 되던 그때 한 교회에 판동 그 감리교회에 1,700명이 기역자 교회에 꽉 들이차 앉아가지고 들어차 앉아서 이제 예배하는 거를 이 미국에 그러니까 일본에서 활동하고 있던 미국인이 잠깐 한국에 왔다가 그 광경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기행문을 남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 장면을 남겼는데, 그래서 누가 이제 이 예배를 인도하고 있었나? 선교사가 예배를 인도하고 있었고, 또 이렇게 선교사가 이제 이 반주에 맞춰가지고 이제 이 예배를 인도하고, 그래서 이 찬양을 인도하고 있었는데 이 거기에 있는 교인들이 이제 그 찬송을 같이 하는데 얼마나 그 소리가 컸던지, 이 선교사가 키가 크고 체구가 크고 장대한 몸집이었는데 이 교인들의 찬양 소리에 완전히 압도되었다는 거예요. 이 선교사의 찬송 소리가. 아시겠죠? 그랬을 때 이 한국 사람들은 이제 이들이 소리쳐 부른 그 찬송이 뭔가, 외친 그 찬송이 뭔가 하면 바로 예수 이름인데, 거기 하나도 곡조도 맞지 않고 그냥 자기 나름대로 이제 불렀는데, 그들이 그토록 소리쳐서 하나님을 찬양했기 때문에 이 미국인이 천정을 한번 쳐다봤다 이런 겁니다. 이 천정이 높이 떠가지고 날아가 버리지는 않을까. 이들의 이 찬송 소리가 하도 커가지고 그 웅장한 외침. 그래서 완전히 거기에 압도되었다, 이런
기행문을 쓰고 있는데, 이때 이들이 그 높이 소리쳐서 외쳐 부른 그 이름이 바로 예수 이름이고, 만유의 주를 찬양하라, 만유의 주를 찬양하라, 이 찬양이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찬양을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그래서 이 주는 누구신가? 만유의 주 찬양.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안에 있는 모든 것에 주가 되게 하셨고, 이 만유의 모든 이름을, 하늘에 있는 이름, 땅에 있는 이름,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이름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셨다. 그래서 주께서 만유의 주가 되셨다. 만유를 다스리시는, 역사를 다스리시는, 이 역사는 뭐예요? 하늘에 있는, 땅에 있는,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다스리는 거죠. 이 역사에는 이 세 차원이 다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아까 얘기했죠? 동시적이라고. 그래서 만유의 주가 되셨다. 이 만유의 주가 되신 우리 주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부른 찬송이 바로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입니다. 우리 이 찬양, 만유의 주님 되신 우리 주님, 낮아지심으로 만유의 주가 되신, 낮아지심으로 보좌에 오르신, 혼자 오르실 뿐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함께 보좌에 앉히신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서 이 찬양으로 우리 주님께 찬양 올리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지파 족속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아멘.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여기 1절 다시 보여주세요. 여기는 뭐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오케이. 그래서 누가 찬양하나? 다 찬양을 하는데 2절. 누가 찬양합니까?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그래서 주님의 고난으로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죄 용서받고 구원받았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찬양한다. 3절. 또 누가 주님을 찬양합니까?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지파 족속들. 그러면 2절과 3절이 대비가 되면은 2절은 뭐예요? 죄인. 나 개인이죠. 구원받은 죄인. 예수님 당하신 고난으로 대속의 죽음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 여기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지파 족속들은 여기는 반드시 예수를 믿는 사람뿐이겠습니까? 아니면 믿지 않는 사람까지 다겠습니까?
다지. 잘했어요. 믿지 않는 사람까지 다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역사를 다스리신다는 것은, 예수가 만유의 주가 되신다는 것은 믿는 성도들에게 뿐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도 누가 다스리시는 것입니까? 예수가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4절 보면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하는 뭐예요? 끝이 없는 이죠.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이렇게 됐는데, 이 무궁한 찬양이 이루어지는 곳이 어딘가요? 어디겠습니까? 여기가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여기가 어딜까요? 그렇지, 잘했어요. 천국 새 예루살렘 하나님 보좌 앞에서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아멘.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또 정광 목사님을 통해서 또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그 감격스러운 그런 구절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교회 있잖아요. 교회는 이 땅에 있는 교회와 하늘에 있는 교회를 전체를 지금 함께 얘기를 합니다. 성도.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2장 1절. 12장 1절. 12장 1절. 그렇지. 보세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여기 보세요.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근데 요 앞에 11장이 뭐예요? 믿음장이죠. 그래서 믿음의 용사들을 바울이 쭉 열거를 하잖아요. 거기에 누구도 나옵니까? 뭐 아브라함도 나오고 아벨도 나오고 에녹도 나오고, 그렇죠? 또 뭐예요? 뭐 이삭도 나오고 쭉 나오잖아요. 쭉 나오고 라합도 나오고 다 나오고 나서 바울이 12장 1절에서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 이 믿음의 증인들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 바울의 시점에서 봤을 때 아벨, 에녹, 그다음에 아브라함, 뭐 모세, 이런 사람들, 뭐 사라,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미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이게 히브리서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바울의 시점에서 봤을 때 이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그 믿음의 용사들 있잖아요. 아벨, 에녹, 이런 사람들 이미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웅지 청년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잖아요. 지금 바울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럼 보세요. 이 증인은 지금 뭐예요? 증인은 현재의 사람입니까? 과거의 사람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이게 지금 같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옛날에 있어서 지금은 같이 없는 것입니까? 요 말대로 하면 허다한 증인들이,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들이 지금 함께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지금 없는 것입니까? 응? 같이 있는 거잖아요. 같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라는 거는 뭐예요? 이 옛날에서부터 이 신앙을 위해서 믿음을 지키면서 죽은 이 모든 사람들이 지금 우리와 함께 있다. 이 하늘에 있는 교회와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우리가 지금 함께 있다. 증인으로 함께 서 있다. 이런 사실이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정광 목사님의 그런 말씀을 이제 하신 것을 제가 설교에서 들었는데, 이 신앙이 좋은 부모님이 이제 죽으셨어요. 돌아가셨는데 이 땅에 계실 때보다 오히려 더 그 자손들이 더 잘 되는 것을 종종 본다, 그런 말씀을 이제 하셨고, 얼마 전에 제가 장용동 목사님 설교를 우연히 들으니까 그분도 그런 말씀을 이제 하시더라고요. 그게 무엇입니까? 하늘에 가서도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하늘에 가서도 기도하신다, 그런 얘기. 그게 지금 함께 있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이름과 땅에 있는 이름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이름, 이 역사에는 이것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함께.
이 땅에 있는 땅만이 이 역사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 차원이 장소적으로 같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같이 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역대하의 말씀에서 봤듯이 하늘의 보좌에서 결정된 것이 땅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역사의 실체입니다. 그래서 이미 죽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잠자는 그러니까 예수 믿다가 죽은 이분들도 지금 같이 있는 것입니다. 같이 하늘에 하나님과 함께. 우리는 이 땅에서 아직 우리가 죽지는 않았으니까 이 땅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이게 큰 감동 아닙니까? 저는 감동을 굉장히 받았는데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커다란 증인들이 있다. 아멘. 오케이.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22절. (18절) 그렇지. 네, 베드로전서에 나온 얘기죠.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감사하죠. 예수께서 왜 죽으셨습니까? 우리를 어떻게 하시려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려고. 이 크신 사랑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만유의 주가 되신 우리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의인이시지만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다. 그래서 19절.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20절. 그들은 전에 이 옥에 있는 영들이 누군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21절.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무엇이라? 세례라. 세례. 물이 뭡니까? 세례. 그래서 어제 그 정광 목사님 그 설교 말씀에 설교 말씀 중에 이제 복음의 7대 연합이죠. 어제부터 주제가. 그래서 어제 무엇입니까? 탄생의 연합이잖아요. 탄생의 연합. 근데 연합이 무엇입니까? 연합이 바로 세례라는 것입니다. 세례. 여기 그런데 어제 말씀의 핵심이 뭔가 하면 어제 말씀이 그 창세기 몇 장인가요? 9장이죠. 노아의 그 방주 사건. 그래서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복, 그 복에 그 복 안에 모든 복이 지금 다 있는데 모든 복이 다 있는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 이 모든 복이 거기에 다 있는데 그거는 이제 창세기 1장이니까 3장 아직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복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모든 복이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다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타락하기 전에 사람에게 주신 복인데 이 복이 아담이 이제 그 선악과를 범해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이 복을 상실을 했죠. 상실을 했어요. 상실을 했는데 창세기 9장에 가서 노아가 방주에서 나온 후에 하나님께서 똑같은 복을 주신다 그런 얘기예요. 똑같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려라. 똑같은 복을 주셔서 우리의 희망이 무엇입니까? 타락한 인간이 타락하고서도 이 복을 다시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복을 다시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노아가 어떤 일을 겪은 후에 하나님께서 이 위대한 복을 여기에 모든 복이 다 있는데 이 복을 다시 주셨나? 어디에서 나온 다음입니까? 방주에서 나온 다음인데 이게 무엇인가? 지금 이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물은 곧 세례라 그랬죠. 물은 곧 세례라. 그렇죠? 세례를 받고 나왔다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 세례는 누구랑 하나 되는 것입니까? 누구랑? 그리스도랑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별명이 무엇입니까? 복음이죠, 복음. 그래서 우리가 타락을 했으나 우리가 세례, 예수와 연합을 하면 이 복음의 7대 연합. 그래서 어제 설교 제목이 복음의 7대 연합인데, 복음의 7대 연합을 이루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주셨던 이 복이 다시 어떻게 됩니까? 회복이 된다. 그런 말씀을 어제 하셨죠. 그렇죠? 그래서 이 예수께서 그의 낮아지심과 그의 높아지심을 통해서 이 만유를 회복하셨고 만유의 주가 되셨는데, 이 만유를 회복하시면서 그 만유를 누구에게 주님께서 돌려주십니까? 예수와 연합을 통해서 이 복음의 7대 연합을 거친 자에게 이 만유를 다스리시는 이 복을 우리에게 다시 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세례 부분, 그래서 어제는 이제 복음의 7대 연합 중에서 가장 첫 번째 연합이 무엇입니까? 탄생의 연합이죠. 탄생의 연합. 그래서 마리아의 배를 빌려서 예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사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잖아요. 그런 것과 같이 우리는 마리아보다도 더 위대하게, 마리아에게는 천사의 간증과 설교가 있어서 마리아가 그것을 듣고 처음에는 어찌 이런 일이 내게 있습니까? 이런 아주 그 미온적인 태도에서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아멘 하고 받아들였던 대로 나아갔는데, 우리에게 그보다 더 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우리는 무슨 마리아는 천사의 간증과 설교를 듣고 그렇게 했는데 우리는 그런 것 없이도 우리 심령에 예수님을 주여하고 받아들이는 이 탄생의 연합이 이루어진 것이 이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예수가 마리아의 배를 빌려서 잉태되어서 이 땅에 오신 것보다 더 큰 기적이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는 것입니다. 탄생하시는 것, 이것이 더 큰 기적이다, 이런 말씀 어제 들었잖아요. 그래서 어제 그게 탄생의 연합인데 7대 연합의 첫째 연합이죠. 오케이. 그래서 이 세례가 바로 연합이다. 우리가 이제 세례를 받았잖아요. 세례를 받았으면 우리는 다 누구랑 연합이 됩니까? 예수와 함께 연합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지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와 성례가 무엇입니까? 세례와 성찬이죠. 주님과 연합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연합되는 것. 네, 로마서 6장 4절에서 7절. 오케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합하여, 그렇죠? 합하여, 세례는 예수와 연합이 되는 거예요.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가 되고, 예수가 죽으셔서 우리도 연합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죽었죠.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가 예수와 합해졌기 때문에 예수를 살리심과 같이 또한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새로운 생명을 얻어서, 우리가 이제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가 죽을 때 우리가 장사같이 되었잖아요. 우리의 옛자아는 죽었잖아요. 그런데 예수가 다시 하나님이 예수를 다시 살리셨죠. 그래서 우리도 예수를 믿는 이 새 생명 가운데서 새 생명으로 살아나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된 것입니다. 아멘. 이게 세례라는 거는 뭐예요? 연합이다. 그러는 연합.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세례는 연합하는 것입니다. 연합하는 것.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 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그래서 예수와 함께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우리가 누구의 종이었어? 죄의 종이었죠. 죄의 종. 그러나 우리 옛사람이 이제 예수와 연합이 됐기 때문에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 옛사람이. 그래서 이제 다시는 죄의 종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죄의 종이 아니고 7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이니라. 이제는 우리가 누구의 종이 되었나요?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종이 되었고 순종의 종이 되었고 의의 종이 되었고 하나님께 종이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세례를 통해서. 세례라는 것은 예수와 연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우리의 옛자가 못 박혀 죽었고 예수가 부활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도 예수를 살리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도 새로운 생명 안에서 우리를 행하게 하셨다 그런 게 우리를 살리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오케이.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와 성례라는 것은 연합입니다. 연합. 세례도 연합이고 성찬도 무엇입니까? 성찬도 이 떡을 땜으로 잔을 마심으로 누가 한 몸이 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가 한 몸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입니까? 예수와 한 몸이 되어서 살아간다 그런 얘기예요. 예수 한 몸이 되어서. 그래서 누구를 닮아서 예수를 닮아서 예수의 마음을 품고 예수와 하나가 돼서 예수의 죽으심과 같이 예수의 낮아지심과 같이 우리도 낮아지고 그런 얘기예요. 예수께서 하나님이 예수를 다시 일으키신 것 같이 우리도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시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나의 옛자를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나에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셨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노아가 이 방주에서 나온 후에 이 방주는 이 물은 곧 세례라. 그래서 세례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인데 이 복음의 7대 연합을 우리가 이루면 하나님께서 이 온전한 복을 이 모든 복이 여기에 다 포함이 됐다고 말씀하셨죠. 이 복을 우리가 타락했지만 우리가 예수와 연합이 되어서 복음의 7대 연합을 이루면 이 복이 우리에게 다시 회복이 된다. 감사하죠. 예, 여러분 이 땅에서 누구의 종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누구와 연합해서 살아가시겠습니까? 누구와 한 몸이 되어서 살아가시겠습니까? 사탄과 한 몸이 되어서 죄의 종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은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서 의의 종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그 결과는 전혀 정반대이다 그런 얘기예요.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불법에 이르고 사망에 이르고 그러나 의의 종이 되었을 때는 예수와 연합했을 때는 이런 모든 복을 다 받고 그렇죠? 거룩함에 이르고 영생에 이르는 이 사실을 기억을 해서 이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이 역사 안에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우리 주님과 함께 연합해서 7대 연합을 다 이루어서 탄생의 연합에 그치지 않고 탄생의 연합 7대 연합이 뭐죠? 한번 얘기해 볼까요? 예, 사도신경에 이게 다 나와 있다고 그랬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이게 뭐예요? 이게 무슨 연합이에요? 그렇지. 성령으로 잉태하사 탄생 연합이죠. 그 다음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무슨 연합입니까? 고난의 연합.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거 뭐예요? 죽음의 연합. 나도 같이 죽었죠? 그 다음에 3일 만에 장사한 지 3일 만에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부활의 연합이죠. 하늘에 오르사 무슨 연합입니까? 승천의 연합.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렇죠? 그 다음에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무슨 연합입니까? 재림의 연합. 재림의 연합.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그 다음에 뭐죠? 몸이 다시 사는 것과 그렇죠? 왕국의 연합. 예수 재림하시면은 주 안에서 자는 자들 또 그때까지 살아있는 자들은 다 부활의 몸 생명의 부활을 하죠. 생명의
생명의 부활, 생명의 부활을 해서 부활의 몸을 이루어서 뭐 왕국, 그 다음에 천년 왕국을 누리잖아요. 왕국의 연합,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래서 이게 바로 복음의 7대 연합입니다. 복음의 7대 연합. 이것이 다 어떻습니까? 단계적이죠. 그래서 탄생의 연합, 예수 믿고 여기에서만 그치지 말고 우리가 다 이 왕국의 연합까지 가가지고 복음의 7대 연합을 온전히 이루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복을 주신 그 복, 생각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 이 복을 다시 회복하는, 다시 받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케이. 그 다음에 파워포인트 보여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역사에서 살아갈 때 어떤 힘으로 살아가는가, 그런 거를 생각하게 돼요. 어떤 힘으로 살아가는가. 이 역사는 예수께서 다스리는 왕국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 역사를 살아갈 때 우리가 얽매이기 쉽죠. 얽매이기 쉽습니다. 왜 얽매이나? 이 역사가 예수께서 다스리신다, 예수가 왕이시다,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하면은 이 눈에 보이는 것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면 이 일 저 일에 시시때때로 껌껌이 사사건건 우리가 거기에 휘둘려 가지고 갈 바를 잃어버리고 거기에 얽매여서 살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 역사는 누가 다스리십니까? 예수가 다스리시고, 또 우리는 어떤 자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와 연합한 자가 되었죠. 예수와 연합했다는 것은 다른 말로 무엇입니까? 예수에게 접붙임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우리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은 뭐예요? 이게 돌감람나무죠. 돌감람나무. 근데 이 참 감람나무인 유대인의 이 가지가 꺾이고 거기에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접붙임 받은 바 됐잖아요. 그래서 이 예수의 능력으로 예수와 연합되어서 살아갈 때 우리가 이 예수께서 다스리시는 이 역사에서 우리가 이 접붙임을 받아서 이 예수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역사는 예수의 왕국이다. 예수가 다스리신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와 하나가 되어서 살아간다. 여기에 우리가 이 역사에서 아무 것에도 매이지 않고 자유할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에서 나오나? 예수와 연합될 때 비로소 우리가 그런 힘을 갖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성령 세례를 받을 때, 성령으로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그런 힘을 가지게 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로마서 11장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네. 저희도 믿지 아니하는 데 거하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얻으리니 이는 저희를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능력, 접붙이실 능력, 예수와 함께 예수의 이 감람나무에 우리가 접붙여서 살아가게 할 그런 능력이 누구로부터 나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 하나님께 우리가 붙어 있을 때, 단단하게 결합되어 있을 때, 접붙여 있을 때 우리가 이 역사의 모든 것에서, 이 모든 피조물들에서 어떠한 위협과 협박과 어떠한 그 억압에서도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다, 그런 얘기. 그 힘이 우리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 붙어 있을 때 그 힘이 나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마치 요한복음 15장에 왜 나는 참 포도나무의 아버지는 포도 농부시니, 그래서 언제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나요?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에게 붙어 있을 때, 이 가지가 예수에게, 나무에 포도나무이신 예수에 붙어 있기만 하면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가지를 꺾어 가지고 나무에서 떨어져 나와서 독립운동을 하면 그 가지는 어떻게 됩니까?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 나오면 그게 좋은 줄 알고 떨어져 나왔어요. 가지를 꺾어 가지고 스스로 독립운동을 했을 때 그 가지는, 나무에서 떨어진 가지는 여러분 어떻게 되고 맙니까? 여러분 많이 보셨죠? 어떻게 되고 맙니까? 메말라 버리고 죽고 마는 것입니다. 어떤 열매도 스스로의 힘으로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맺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역사를 살아가는 우리의 능력, 모든 것을 이기고 살아가는 우리의 능력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예수께 단단히
접붙여 있을 때, 결합되어 있을 때, 우리에게서 능력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 되어 있는, 연합되어 있는 예수에게서 그 능력이 나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케이. 또 느헤미야 2장 1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느헤미야 2장 18절. 구약 성경 그렇지. 여기 보세요. 또 저희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고하였더니 저희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누군가 하면은 예루살렘에 있는 그 백성들과 장로들입니다. 이게 누가 누구예요? 느헤미야지. 느헤미야가 총독이잖아요. 느헤미야가 이제 이 예루살렘에 이제 왕이 보낸 거죠.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 성벽을 어떻게 다시 세우라, 다시 건축하라, 이런 사명을 띠고 이제 총독으로서 이렇게 파견이 된 거잖아요. 파견이 되어서 파견이 되어 가지고 이제 이 유다 백성들과 장로들을 모은 다음에 이제 느헤미야가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 아하수에로 왕,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로가 아니지,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이, 굉장히 고위직이잖아요. 술 맡은 관원이니까.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벽이 뭐 다 이렇게 허물어졌다, 뭐 이런 소식을 듣고 이제 이 느헤미야가 자기와 자기 백성의 그 죄를 막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하고 막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감동을 주신 거죠. 그래서 가서 네가 돌아가서 이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라, 이런 감동을 받은 거잖아요. 거기 위에 12절 말씀. 여기 보면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화하사 예루살렘을 위하여 행하게 하시니. 그래서 느헤미야가 간 것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알아서 간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성령으로 감화시키셔서 예루살렘을 위하여 너가 이러이러한 일을 해라, 이렇게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그런 사명을 받고 지금 온 거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다시 18절 보면, 그래서 이제 이 느헤미야가 거기에 있던 유다 백성들 장로들을 모아놓고 어떤 얘기를 했나.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고, 그래서 이 왕의 마음도 감동시켜서 이제 왕으로 하여금 자기에게 선하게 일을 하게 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줬더니 그 유다의 장로들과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나. 일어나 우리가 건축하자, 그러면서 모두 힘을 내어서 이 선한 일, 이 성벽을 다시 세우는 그 일을 하려고 했다, 그런 얘기예요. 제가 이제 뭐를 말하고자 하나, 뭐를.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이 역사 안에서 이제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엇입니까? 이 모든 일, 이런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하나님이 이제 느헤미야를 도우시고 왕을 통해서도 느헤미야를 도우시고 또 이 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감화시켜서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이 일에 나서도록 한 게 다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일을 하셨나? 그 가장 먼저에 무엇이 있었냐면 느헤미야의 순종이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느헤미야의 순종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감화시켜 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서 이런 일을 해라라고 했는데 느헤미야가 그것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감동, 성령의 감동으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그 땅에 머물러 있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역사에서 우리가 순종하기만 하면 그 다음부터는 누가 일을 하십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 이 역사를 살아가는 우리의 능력이 어디에서 나오나? 첫째는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바에 의하면, 첫째는 예수와 하나 되어 있을 때, 예수 안에 거할 때 우리의 힘이 나오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순종하면은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순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순종하는 그를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순종이 거기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이 지났네요. 우리 주기도문 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시고 성령의 나타남 통해서 은혜 많이 받으시고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